방법적인 것은 각자 비밀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신경은 너무 쓰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려고 신경을 쓰실 것 같으면 그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마음을 죽이는 독은 뭐냐? 마음에 흩어진 마음을 죽이는 독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현존.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 그럼 하나님의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성체접에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조용히 앉아 계신다든지. 그러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꼭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게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성체 앞에서, 아니 성체 앞에뿐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걸 좀 수련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수련이 되시면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생활하시면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항상 이 만남이 계속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완전히 습관으로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송녀태들에서도 그걸 갖다가 추천하셨어요. 권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피정을 여러 번 받으셨고 제 테이프대로 사시는 그분들은 그 방법도 가끔 필요하지만 조용하게 산책을 좀 한다든지, 예수님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지로 믿습니다 하시고, 그냥 예수님 내가 여기서 한 15분 동안 왔다 갔다 할 테니까는 당신께서 내 안에서 그냥 역사하세요. 같으면 내가 아무걸 느끼지 않고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예수님, 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반찬을 먹을까요? 그냥 저 반찬을 먹을까요? 할 때 마음에 떠오르면 그대로 하세요. 그냥 물어보시고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물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시라고요. 그게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실 때도 그렇고 천지차별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안 물어보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하도 다르다고 해서 저는 되게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 오늘 당신께 완전히 다 드립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랬으니까 그렇게 자세한 그건 할 필요 없지 했는데, 우리 그 기도의 주위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꼭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법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더라고요. 왜?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옆에서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알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탁 곡을 이렇게 들어주셨을 때, 그때 그 잔정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더 격려가 되더라고요. 잔정. 예수님이 이런 데까지 신경 써주시는구나. 저는 정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돌봤어요. 우리 정원. 미국에는 집이 이렇게 쭉 있을 것 같으면 그 앞에 다 이렇게 정원들이 있어요. 다 파랗게 정원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물 주는 게 시간이 딱딱 되면 이제 나오죠. 근데 정원이 항상 누래요. 물을 줘봐도 그렇고, 그냥 정원사를 갈아봐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물 나오는 걸 해놨어요. 그걸 해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누래요. 파랗게.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집착이 되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집착. 그것도 하나의 분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이것이 자꾸 집착이 되다 보고 신경 쓰다 보니까는 분심거리가 되고 이것이 마음이 흩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원사를 바꿀까, 물을 언제 줄까, 이렇게 쓸데없는 신경을 쓰게 되겠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이 파란 데서 느낄 수 있는 그 맛과 욕을 갖다 포기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얼마 지냈는데, 한 2, 3주 지냈는데, 이상하게 파래지더라고요, 우리 정원이. 이상하게 파래져요. 전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그래, 이제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깁니다. 우리 집이. 긴데 저 끝에 미국 사람을 하나 뒀어요. 전 이 앞에서 사는데. 어느 날 밤 한 9시가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아니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근데 뭘 이렇게 손에 들고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참 미안하다고. 왜냐면 시래기를 버리러 바깥으로 나갔다가 문이 잠겼대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예?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이 소포가 지금 이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제가 예 그러면서 젖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제 소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젖었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런지 문을 열어주고 참 이상하다. 왜? 물이 아침에 나오거든요. 물이 아침에 나오고 제가 성당에서 왔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는 그 이상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관찰을 했죠. 왜 저녁에 물이 하루에 한 번씩 나오던 물이 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스프링클러래. 이게 뭐지? 자동 스프링클러 나오는데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한 번씩 나오게끔 돼 있고 한 번씩 나오던 게 이게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이 뒤에 사는 그 사람이 문을 잠그지 않고 나한테 그 소포를 갖다 주지 않았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밤중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문이 잠겼고 그래서 앞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소포를 주고 그 소포가 젖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하루에 두 번씩 물을 나오게끔 예수님께서 그걸 세트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지금 그걸 바꾸려도 힘들 정도. 그래서 여름 내내 다른 집들은 다 안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새파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고 헐청들어요. 그래서 정원까지 그렇게 다 돌봐주신다고. 그 대신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피정을 통해서 또는 위에서 준비하시거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시라고요. 우러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2시간, 3시간 지내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1시간 이상은 이 고요 속에서 기도하시는 건 하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잠재의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는 또 안 좋으니까 1시간쯤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시다 또 오시는 그건 괜찮습니다. 좀 브레이크 하시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예수님 우리 물이 저렇게 정원이 저렇게 누래졌고 저렇게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당신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으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방법이 많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오시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허시되 뭐를 어떻게 하시되 꼭 지향을 드세요. 지향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행위, 겸손의 행위를 하시라고. 이 두 가지 꼭 집어넣으세요. 이 두 가지 안 집어넣으실 것 같으면 많은 책을 통해서도 저도 배웠고 저도 체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그 공적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현존, 이렇게 끊임없이 현존, 이걸 지속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나를 꺾는 수련, 이건 겸손의 행위죠. 겸손, 나를 꺾는 수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시라고. 재료가 많으니까 많이 주실 거예요. 이 피정을 통해서. 왜? 내가 이 숙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이 코를 곤다든지 그저 같으면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 내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주위 사람들이 할 거라고. 그러면 감사드리고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이걸 참겠습니다. 겸손의 행위로 내가 이걸 꺾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했을 때는 그것은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 기도의 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다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것이 바로 그 천국 은행에 저금들을 많이 했어요. 천국 은행에. 요즘엔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이번에 그 프란시스카도 그렇고, 천국 은행에 저금한 것이 지금 거의 밑바닥까지 갔다 그러더군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 그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뭐 초콜릿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텔레비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그다음 자기 동생하고 싸울 거 안 보고, 걔네들 그걸 다 적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냈거든요. 어렸을 때, 기도회 할 때. 그게 그 습관이 됐어요. 물론 자꾸 상기시켜주죠.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원하면 집을 수 있는 곳에 널려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권고해 주고 싶을 때, 충고해 주고 싶을 때, 그때 겸손의 행위로 예수님, 제가 충고해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교만을 꺾을 수 있고 내가 겸손을 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러다고 판단이 들 때, 그때도 예수님, 내 눈에, 내 영적 눈에 백내장이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의 행위로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판단해 주세요. 이것도 겸손의 행위. 엄청난 은총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내 강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 하시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엄청난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서울 근교에서는 2박 3일 동안 저 없이 몇 년 동안, 한 7, 8년 동안 2박 3일 다달이었어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 변화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게 이 침묵 피정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로부터의 마음을 흩어지게 한 거, 많이 흩어졌죠. 세속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께 모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하셔야 되죠. 침묵을 하실 때 하나님과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침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든지, 같이 산책을 하시든지, 그 사람은 글을 쓰시든지, 성모님하고 예수님께 편지를 쓰셨대요. 여러분들 마음 움직이신 대로, 즉 하나님과 성모님과 그 현전, 이 현전, 그러니까 그분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련 좀 해보시죠. 이번에 제가 그걸 2박 3일 동안 그걸 수련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해서 수년 동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 이것이 습관이 되실 것 같으면 이걸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항상 하나님의 현전 안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뭐 2박 3일 한다든지 그장 같으면 뭐 1박 2일 뭐 이렇게 수련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수련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마음이 그렇게 많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왜? 항상 그분 현전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울 그 방법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참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 수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산책을 하실 때도 잡념이 들어도 괜찮아요. 잡념은 억지로 없애려고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잡념도 무슨 지향으로 바칩니다.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키세요. 하나님하고 연관. 부정적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구막이 들어간다든지 뭐 악의 힘을 자꾸 생각하시면 악의 현전에 접촉을 하게 돼요. 악의 현전에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어둠에 이제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걸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 방법으로
예? 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재수가 없다고,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천국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재료는 같지만서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참 여러 가지 반대 방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것 같으면 만사에 감사드리게 되고, 항상 이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게 돼요. 더 가까이. 그래서 그걸 수련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침묵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다 볼 것 같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꼭 관상을 해야 되지. 성녀태들에서는 관상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을 하셨대요. 20년 동안 성녀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부산 이쪽에는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하시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아라고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변한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기적이거구나. 저 서울 근교에서는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여긴 그 짧은 동안에 그렇게들 여러분들이 변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꾸 이렇게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적 지도자가 없이는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이라고 하면 혼란 속에서 혼란으로 자꾸 계속해서 빠지게 돼. 분별들을 못하기 때문에. 열의는 있고 마음은 좋고, 근데 방향이 다르니까는 엉뚱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게 옳다 하고 미리 가게 되고, 저게 옳다 하면 저게. 그래서 참 이 영성 생활에서는 자기가 올 때는 이 영성의 길을 갖다가 한 3년 동안 해보셔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꿋꿋하게 나가야 됩니다. 꿋꿋하게 나가야 돼요. 성녀 테드리사가 강조하시는 게 그게 뭐냐, 꿋꿋한 결심이 없을 것 같으면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시대 같이 이 악의 힘이 참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을 이때, 까만 것이 희게도 보이고 흰 것이 까맣게도 보이는 이 혼란 상태에 영적 지도가 없습니다. 마냥 다 떨어져요.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시다는 거. 이만큼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 부르심이 있으신 거예요. 성소. 거룩한 성소가 있으셨고 여러분들이 충실하셨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아주 중대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실 그런 도구로 뽑히셨기 때문에 악의 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하나를 끌어내릴 것 같으면 수만 명, 참 변변치 않게 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수만 명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성녀티드리사가 하신 말씀이, 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이 악의 힘이 그만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정 동안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계시는 그 방법을 수련을 그냥 그렇게 노력만 하실 것 같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 피정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아마 체험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유혹, 핍박, 박해,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실 때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지만 그 본바탕은 항상 우리가 회개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정화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주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어떤 정도 또는 어떤 방법의 현존이든
하느님께서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총은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충분히 감사할 수도 없다. 하느님의 현존은 영혼을 완덕으로 날라 올라가게끔 해준다. 하느님의 현존은 모든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악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이다. 그 다음에 흩어진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진 마음은 영혼의 독이며 기도의 죽음이다. 흩어진 마음은 사탄의 강한 도구이며 이것으로 영혼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느님과의 내적 생활을 파괴한다. 이 흩어진 마음에서 구제되는 방법과 이 독을 죽이는 가장 강한 도구는 하느님께 마음 모음과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금과 그리고 침묵이다. 하느님 아닌 것을 마음속에서 내보내고 오직 하느님의 현존으로 영혼을 채운다. 그러면 이 흩어진 마음의 독을 파괴할 수 있다. 하느님의 현존은 영혼이 깨끗할수록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죄와 악으로 더러운 영혼은 하느님의 현존과 멀다. 가장된 하느님의 현존 안에는 그 안에 교만이 있으며 사탄이 지배한다. 그러나 거짓 없는 참된 하느님의 현존의 표적은 겸손과 천상의 평화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찢어진 마음, 병든 마음, 지친 육신, 지친 마음 가지고 당신께 이렇게 왔습니다. 희망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저희와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병을 당신께 이렇게 봉헌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당신께 맡기며 간절히 청합니다. 영혼과 육신과 마음 모두 당신께 드리오니 상처와 고통으로 뒤덮인
우리의 이 모습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저희를 안내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꿋꿋한 겸손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